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쇼생크 탈출은 스티븐 킹의 소설인데 되게 종교적인 소설입니다. 원래 쇼생크라는 게 애굽의 왕조예요. 왕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의 원제목이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기독교를 모티프로 플롯을 짠 거죠. 그래서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거기 팀 로빈스라는 회계사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갇힙니다.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죄 없이 갇힌 이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팀 로빈슨, 앤디라는 인물이 감옥 안에서 두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한 사람은 브룩스라는 할아버지인데 그 도서관 사설을 보시던 할아버지고, 다른 한 사람은 레드라고 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친구하고 관계를 깊이 맺습니다. 근데 이 교도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관수한테 화장실 가야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소변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사람, 브룩스와 레드가 가석방이 되는데, 브룩스는 자살을 하게 되고, 레드는 이 앤디와의 약속 때문에 그 앤디가 탈출해서 있는 멕시코만의 파라다이스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의미의 해방과 구속을 설명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 앤디가 탈출할 때 그가 탈출할 때 썼던 조그만 미술용 망치를 넣어뒀던 성경책이 탁 펼쳐지는데, 그 성경책 페이지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의 첫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7절에 가면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기록해 둔 게 있어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다 변화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실세, 이런 내용이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되어진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원어가 뭐냐면 엑소도스,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 그리스도, 새로운 모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상에서 실제로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했던 사람은 앤디라고 하는 실제로 죄 없이 갇혔던 그 인물이 탈출했지만, 실제로 영화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그 서브 플롯에 있는 이 레드라는 존재가 앤디와의 약속을 통해서 슈퍼마켓에 일하면서 주인한테 화장실 가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나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락 안 받고 화장실에 가면 소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갇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속되어진 거예요. 누구하고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 레드는 자신의 위수 지역을 이탈해서 앤디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데이비드 A. 시멘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 중에 상한 감정의 치유, 치유하시는 은혜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분이 이제 인도 선교사의 자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인도에서 보내기도 했고, 본인이 목회자가 되어서 인도에 가기도 했고, 그래서 인도에 관한 얘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인도의 어떤 구루 선생이 시장에서 메추라기 파는 것을 이렇게 만납니다. 메추라기 파는 걸 만나서 그거에 몹시 화를 내면서 그 메추라기를 값주고 사요. 이렇게 메추라기를 학대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메추라기가 가운데 기둥이 박혔고 끈이 묶여서 그 끈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던 메추라기를 자루에 넣어서 들에 나가서 걔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둥도 없고 끈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여러 어떤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런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갇혀있는 죄된 습관으로 갇혀있는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둥도 없고 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그 궤도를 이탈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핵심 감정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이고 습관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탈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자연적인 습관이, 핵심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떤 제한적인 조건에서 양육을 받았다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 방식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연이나 이런 걸 하고 나면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제가 이제 어려서도 이제 말을 이렇게 잘하게 되었는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렇게 거절하고 이제 아버지와 관계에서는 이제 억울함, 파생 감정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억울함에 관한 거라면, 엄마와 관계에서는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안에서 뭘 계속 해야 되겠어요? 리플레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할지를 계속해서 리플레이 하는 거죠. 그 리플레이 하는 습관이 이제 말을 이렇게 잘 하게 되어진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읽어드리지 못하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거절을 안 해야 되니까 어떤 조그만한 어떤 행동이나 애티튜드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그게 이제 상담자로서의 제 어떤 그 장점이 되기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있었고, 저는 이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게 계속 반복되고 그게 괴롭잖아요. 뭐 내가 잘못했고 실수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내 행동 바운더리를 급격하게 축소시켜서 그 안에서만 거주하고 사회적 관계를 극단적으로 꺼려하게 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이고, 그것이 습관인 것이죠. 이 습관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성과 의지는 우리 어디에 다 매여 있냐면 우리 감정에 매여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정돈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 벽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그 레드라는 인물이 화장실 갈 때 그 슈퍼마켓 주인에게 허락을 안 받으면 소변도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어머니인 교회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이 벽을 넘어서는 자연적인 습관이 아닌 초자연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는 거죠. 이제 뒤에 신앙 감정을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감정은 지금 현재 집단 역동 속에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뭐 여러 사람들이 앉아 계시면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눈빛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내 얘기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으면 막 등에 식은땀이 나요. 거절의 어떤 사인이 내 몸에 막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집단 역동 안에서 작용하게 되고, 소개를 회피하게 되고, 이제 뭐 CCC 그 모임 같은 거 할 때 막 소개를 회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제 핵심 감정. 현재 지금 만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사람일 뿐이고, 거기는 밝은 사람들도 많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그 감정을 반복하면서 내가 지금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쇼생크에 갇힌 것처럼, 애굽에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나만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강연의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그 의처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하는 어떤 행동도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외도와 연결됩니다. 근데 정작 그 의심은 누구 겁니까? 자기 거거든요. 아내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계속해서 투영되는 거죠? 타인에게 계속해서 투영되는 것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투영되는 거죠. 이제 영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인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어디에 매이게 되냐면 어제에 대한 후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전혀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새로운 만남이고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관계이고 새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반복하냐면 어제의 것들을 반복한다. 후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제의 것들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거를 반복하는 거기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냐면 내일이 어제처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염려는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 중에 이제 네 가지 밭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네 가지 밭 비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생의 염려,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염려라는 건 결국 이 핵심 감정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걸 염려하겠어요? 자기 과거의 경험이 염려되는 것이지 하루 강아지는 범도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오늘 만나는 이 날이 나한테 새로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하라. 한날의 염려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을 수 없죠. 우리의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지금 여기를 살고 있지만 지금 여기 이 강연을 듣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가기도 하고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번잡할 때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경험하게 되죠. 어떤 걸 경험하게 됩니까? 눈으로는 분명히 책의 글자를 다 읽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한 페이지를 다 읽었는데 좀 밑에 좀 왔는데 내가 뭘 읽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근데 마음이 번잡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마음으로 안 들어오죠. 그건 무슨 뭘 뜻하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과거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도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는데 그 한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럼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묘사하냐면 죽은 자로 묘사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에 이제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죽은 자예요. 실제로 세상은 그 좀비 놀이 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노예처럼 사는 거죠. 그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마음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와 연결되어져 있고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자연스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집단 역동성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는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런 움직이는 경험은 나름대로 여기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실제로는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 속에 갇혀있는 그런 경험인 것이죠. 핵심 감정은 행직 감정에 의해서 나의 모든 사고, 행동들이 결정되어집니다. 뭐 의처증을 가진 사람이 내가 하는 생각들이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자기 의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거절감을 가졌던 제가 두려워해서 관계를 회피하는 그 내 사고와 행동들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저의 핵심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억울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억울함은 이런 경우예요. 억울함이라는 게 좀 화가 나 있잖아요. 그죠? 억울함이라는 건 자기를 좀 잘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많이 경험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표현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표현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는데 잘 들어주지 않는 상황을 오래 경험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한 동시에
자기가 무언가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제 동네 애들이 막 야구를 하다가 유리창을 깼어요. 어느 집에. 유리값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유리값 10만 원 받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의 가격보다 자기가 입은 피해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크게 생각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압력밥솥에 김이 가득 차 있으면 압력이 크나요, 작으나요? 크죠? 자기에서 올라오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압력이 크면 클수록 분출되어지는 욕구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15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만 원을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냅니까? 잘 안 내겠죠. 왜냐하면 부당하다고 느껴지니까요. 억울하게 느껴지죠. 되게 역설적이죠. 핵심 감정이 억울한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그 당사자, 가해자의 마음속에 혹은 피해자의 마음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억울함이 떠오르죠.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뭐 이렇게 램프로 빠져나갈 때 어떤 사람들이 얄밉게 얌체처럼 막 끼어들게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끼어들게 하면 이제 뭐 차 안에서 뭐 욕을 할 수는 있겠죠. 뭐 저렇게 끼어드냐 하면서 운전면허가 저러냐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차를 뒤에서 막 빼가지고 그 앞에다가 막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내려서 막 싸우죠. 그런 행동을 왜 할까요? 그 사람의 실제로 입은 피해보다 훨씬 큰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다시 10만 원이 거울 값인데 15만 원이나 2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요구한다면 나머지 5만 원, 10만 원, 90만 원은 실제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억울함이라는 핵심 감정을 가진 사람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타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을 수 있죠. 끼어들게 한 게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잘못했는데 좀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비상등 켜고 가려고 하는데 앞에 그렇게 끼어들어서 막 삿대질하면서 와가지고 막 욕하고 이러면 이걸 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후자의 마음이 들겠죠? 억울함이라는 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게 되고 그렇게 왜 눌려 있느냐 하면 표현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표현을 잘 못한다는 것은 표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억제하는 양육 환경에서 자랐다는 의미고 그 표현을 억제하는 양육 환경에서도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생긴 이유는 어떤 날은 됐다가 어떤 날은 안 됐다가 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안 됐다면 매우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렇게 납득하거나 혹은 거기에 적응해 버렸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이제 한국 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럽 사람들도 북미 사람들도 호주 사람들도 한국 배를 많이 먹고 한국의 배 음료를 굉장히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배나무가 특징이 있어요. 1년생 배나무들은 가지가 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로 치솟습니다. 나와서 옆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치솟죠. 그래서 묘목일 때 그 가지를 철사 같은 거로 잡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벌려주지 않으면 이제 그 위로만 치솟아서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행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그 핵심 감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가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어떤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어떤 욕구를 충족해주고 이랬더라면 뭐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어떤 날은 됐다가 어떤 날은 안 됐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가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부당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겠죠. 분노가 쌓이는데 이제 표현을 못하게 하니까 지속적으로 압력이 쌓이고 쌓여서 높은 게이지의 압력이 될 때만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게 또 표출하고 나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나빠지겠죠. 나빠지니까 또 참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참다 보면 또 쌓이게 되고, 보통 사람은 그냥 적은 금액 혹은 적은 게이지의 감정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데, 적은 게이지의 감정들은 잘 표현하지 못하고 압력이 높이 쌓여야만 밖으로 표출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억울함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건 뭐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100원짜리 하나 빌려달라고 하면 그거에 압력을 느끼십니까? 있으면 당연히 주고 뭐 받을 생각이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1,000원까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10,000원을 줬는데 안 돌려주면 좀, 저 사람하고 좀 안 사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빌려달라,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하지 않죠. 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냥 그것을 금방 들어주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주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니까 계속해서 거절당할 테고, 거절당하니까 억울한 거죠. 이 핵심 감정 억울함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 억누르는 행동, 일관성 없는 행동,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행동, 뭔가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행동과, 그것을 계속해서 억누르다가 폭발하고 억누르다가 폭발하는 것들이 반복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남대문에 불 지르신 분 있잖아요. 그분 이제 제가 좀 추적을 해봤는데 제 책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뭐 소송만 뭐 몇백 건을 하시고, 그 전에 뭐 서울 다른 문화재에도 이렇게 화제를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자기 집이 무슨 건설회사가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데 수용되게 됐는데, 보통 사람은 그냥 뭐 1억, 2억 이렇게 받고 이제 비워줬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걸로는 안 되겠다, 난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막 싸우다가 부인하고도 이혼하게 되고, 그 회사는 이제 법원에다 공탁급을 걸고 공사를 진행하고 결국 법원에서 패소하게 되어서 계속 여기저기 소송하다가 그렇게 불을 지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감정에 의해서 나의 사고 행동, 내 세계가 그렇게 결정되니까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해서 화가 나 있게 되는 거죠. 억울함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것의 책임이 누구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누구 거라고요? 그런 감정을 가진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거, 자기 세계관이고 자기가 세상을 보는 방식인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후에야 남의 눈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러분 이제 비유관념으로 보면 티면 뭐 바위돌이라든지 이래야 비유가 적정하게 서로 들어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위돌이나 이런 걸로 비유하시지 않고 들보를 비유하셨어요. 들보가 뭐냐면, 여러분 집에 기둥이 있으면 기둥 위에 얹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리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약간 곡선을 주잖아요. 왜 곡선을 주냐면 하중이 많이 받으니까 곡선을 주어야 이렇게 하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나죠. 그래서 집 지붕에 얹는 들보도 하중을 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굽어 있는 거죠. 우리의 눈이 굽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굽어 있는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판단이 바르게 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정서가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경험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관계하는 방식이 교정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치 의처증 환자처럼 세상에 어떤 종류의 경험도 뭐로 환원이 되냐면 자기 핵심 감정, 억울함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원이 되는, 이렇게 클로즈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핵심 감정이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 클로즈된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갇힌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서로 상호 침투
침투하시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는 그 고대적 재전,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체를 이데아로 봤거든요. 천체의 운동이 다 원운동이잖아요. 근데 이 천동설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별들, 다시 말해서 수성, 금성, 뭐 화성 이런 별들은 어떻게 운동하냐면 원운동인데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운동을 해요. 이걸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호 윤무, 원으로 추는 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그 고대 제전에서 이 코레이아라고 하는 원으로서 이루는 춤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봤어요. 무엇의 모사라고 봤냐면 하늘의 모사라고 본 거죠. 이게 이 개념을 원형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이렇게 교통하시면서 서로 침투하시고 밖으로 나오시고 안으로 들어가시고 서로 원을 이루어서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상호 침투적인 관계로서의 인격, 원래 인격이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원래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감정은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클로즈된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 뭔가 우리가 정보를 받으면 우리의 애티튜드가 계속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친구가 직장 상사를 그렇게 경험했으면 아,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구나, 자상한 사람이구나 하면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경험하고 지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서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야단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직됨과 위축감과 주눅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크로우즈 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친절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애티튜드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의처증처럼. 그렇게 해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특징이 뭐가 다르냐면요. 이런 점에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어, 동물들에게 거울을 보여주면 저등한 동물들은 거울 속에 비친 이미지가 자기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 적대적인 행동, 자기 영역에 대한 방어 행동을 보이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자기 인식, 자기 뇌 속에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돌고래라든지 뭐 유인원이라든지 이런 고등한 동물들은 그걸 보여주면 그 보여준 그 이미지가 거울에 비친 이미지가 자기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사람은 이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미지를 자기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를 조합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창조성이죠. 하나님이 가진 창조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그런 게.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낼 수가 있죠. 여러분 뭐 신화에 보면 페가수스,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뭐 날개 달린 말이라든지 켄타우로스, 뭐 상체는 뭐 사람이고 하체는 뭐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조합해내는 능력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근데 이 이미지를 조합해내는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할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엄마의 채취가 묻어나는 이부자리를 애착한다든지 베개를 애착한다든지 혹은 자기가 늘 가지고 놀던 인형을 애착합니다. 인형이나 베개나 이부자리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을 애착하면서 엄마로부터 느꼈던 위로를 느끼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미지를 중간 대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한 이미지로 건너가기 전에 타인에 대한 이미지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의 대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죠. 근데 이 중간 대상이 어른이 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른 돼서 그냥 그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중간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표상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상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롭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품어주신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다. 뭐 그 성경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거든요. 그렇게 엄마의 자궁처럼 우리를 긍휼하게 품어주신다, 이런 메시지들은 마음에 안 남아요. 다 흘러, 다 새버리죠. 근데 어떤 거는 남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징벌하신다, 헤렘의 전쟁, 진멸하는 전쟁을 하신다, 이런 것들은 막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죠? 선별적으로 마음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경건인데, 하나님을 받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선별적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선별하는 것에 작용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표상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표상이 있고, 그 하나님 표상은 되게 우상적인 특징을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40일 동안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우상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우상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그 우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중간 대상이에요. 이런 중간 대상으로서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뭐가 왜곡되냐면 현실에 있는 대상들이 다 왜곡되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도 왜곡되어져 있고, 현실에 있는 이미지도 왜곡되어져 있고, 다 왜곡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현실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소통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신앙 성장이거든요. 근데 핵심 감정에 의해서 나의 사고와 행동들이 다 결정되니까, 그죠? 그 벽을 뛰어넘지 않는 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습관이 우리에게 생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핵심 감정에 어느 정도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핵심 감정은 나에게 자주 걸리고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럼 제가 어떨 때 편안했겠어요? 사람들하고 관계 안 하고 혼자 지내고, 이렇게 관계를 축소하고 몇몇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소리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지내면 편안하죠. 근데 이런 강연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회 장에 나간다든지 혹은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여러 사람들을 교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같으면 나는 그게 내 성격에 안 맞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격이 안 맞아서 전도도 안 하고 그죠? 저 같은 성격에 전도가 맞겠어요? 잘 안 맞지 않겠어요? 전도도 안 하고 성령의 열매 같은 것도 우리가 용서하고 이러는 것도 억울한 사람들이 용서가 되겠어요? 내 성격하고 안 맞다 이럴 겁니까? 그렇게 갇혀서 사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두 가지 국면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칭의와 성화잖아요. 그죠?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칭의와 성화예요. 우리가 칭의에 초점을 많이 맞추기는 하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맞춰왔어요. 그죠? 칭의란 뭐냐면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사건이에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율법의 모든 규정에 대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과 의무를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믿어요. 참된 믿음입니다. 틀림없는 참된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틀림없는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은 사람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성화가 벌어져야 돼요. 성화는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사건이거든요. 원래 징의와 성화는 구분되는 것이지 나눠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분이 그렇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실제로 자유하는 사건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죠. 쇼생크로부터 실제로 가석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브룩스는 자살해버리잖아요. 레드는 앤디를 따라서 파라다이스로 간단 말이죠. 그런 실질적인 해방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화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한 번도 자유한 경험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관념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 혹은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하지만 그 붙드는 와중에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내 성격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초자연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지평과 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경이 한 번도 안 나타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주 걸리고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뭔가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해방하는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여러분 뭐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뭘 경험하는 사건으로 드러나야 하냐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믿음이 어려서 아직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없을 수도 있고 그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면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되냐면 이런 자연스럽지 못하고 걸리는 것들을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연습되어지고 자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뭐 그 양을 지키면서 물맷돌로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는 일은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넓어지는 일에는 뭐가 있냐면 걸리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편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이 땅의 자연스러운 습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습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핵심 감정은 주로 아동기 때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특히 부모와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쉽습니다. 물론 부모하고만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아이는 뭐 고모 밑에서 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할머니 밑에서 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이웃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기도 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크는데 엄마가 주로 양육자이기도 하고 아빠가 주로 양육자이기도 하고 뭐 혹은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셔서 뭐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도 있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나한테 정서적으로 영향을 준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 소위 말하는 세살 버릇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무공하고 놀라는 것처럼 그런 나한테 중요하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던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했던 어린 시절에 무력했던 내가 상호작용을 했던 그분하고 어떤 감정이 형성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달리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도 그럴 수 있고 교회하고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감정을 제거하려면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철저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선배 중에 그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에 계신 오래된 청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던 그 시절에 계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뭘 강조해서 설명을 했냐면 바로 이 감정이 변하지 않으면 신앙이 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에 관한 현대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도 이제 뒤에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참된 신앙은 대체로 이런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정들을 철저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애굽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기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정서적인 뿌리를 찾는 과정을 밟아서 그 정서를 어떻게 정화시키냐 표현하는 거죠. 계속 표현하는 제자 훈련이 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닥뜨려서 그 안에서 계속 뭐가 일어납니까? 고백이 일어나죠. 정화가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가 정화되려면 여러분 억울함이 있는 사람이 억울함이 해소되려면 일단은 그게 밖으로 표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압력밥솥이 김이 계속 밖으로 세게만 나오겠어요? 나오다 보면 어느 시점에 안과 박이 압력이 비슷해지는 시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컨트롤해서 열 수가 있는 거죠. 정화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상담 치료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적 치유 집회 가서 한번 뭐 이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구속하시는 구원사가 이렇게 길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에르미야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표범의 그 반점을 구스 여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으면 너희가 변할 것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그게 변하려면 수많은 수없는 반복이 필요한 거죠. 아이에게 3살 버릇이 생기기까지 수없이 반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데도 이런 수없는 반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핵심 감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진짜 죄인 취급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내가 죄인이고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핵심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감정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만든 감정이죠. 뭐 의처증 설명드렸죠. 사람들은 저를 환영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려고 들고 거절감 때문에 그죠? 가짜다 말. 내가 과거에 만든 가짜다. 내가 즐겁게 얼마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축되고 안으로 쪼그라드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 세계 속에 갇혀서 산다니까요. 그런 습관으로서의 우리 세계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핵심 감정에서 벗어난 건강한 삶은 현재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하라. 한날의 염려는 그것으로 족하다.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거스틴도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어거스틴이 시간을 2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 속에서 쭉 연속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 있죠. 근데 그런 기억 속에서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수직적인 시간,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이 영원하고 맞닿는다. 수직적인 시간이거든요. 이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런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맞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어거스틴의 이제 고백록이나 이런 데 나오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삶을 사는 것이 영성이고 경건이다. 하나님을 대면한 삶을 사는 것이죠. 호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안에서 내 과거의 경험 속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의 표상과 우상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겠어요?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핵심 감정이 바로 그것을 방해하는 사건이 바로 핵심 감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핵심 감정에서 벗어난 건강한 삶은 현재를 사는 삶입니다. 핵심 감정은 지금 반복이네요.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핵심 감정의 건강한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감정은 한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그 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감정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건강한 면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잘 살피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거절감 속에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묵상하게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렇게 더 이렇게 또 조리 있게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글도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면이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발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전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전도를 강조하고 뭐 이렇게 싸움이 잦으신 분들이 이제 화해를 강조하고 이러는 거죠. 우리의 좌절과 욕구는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제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막 속으로 생각해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절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한 번에 설득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이제 한번 얘기를 들으면 생각해 보게 되고 뭐 생각해 보게 돼서 아이디어가 인셉션이 되면 그게 또 좀 자라는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그다음에 또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점점 그런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절감이 크니까 혼자서 막 생각하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완결성을 가지지만 그걸 한 번에 표현해서 상대방이 나를 납득해 주는 사건이 세상에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안으로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고 위축되어지게 되고 자기 세계 속에 갇히게 되고 이러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생기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면 어쨌든 이 압력이 밖으로 빠져서 내가 그것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을 거절의 시그널로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죠? 상대방이 지금 15만 원 달라고 요구할 때 나는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내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건 내 경험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당시로서는 내가 계속 거절을 경험했으니까 그 엄마하고 관계 속에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로는 내가 생존하기 위한 최적화 모델이었는데 지금 세월이 가고 뭐 힘도 생기고 뭐 경제력도 생기고 뭐 어쨌든 내가 뭐 의지를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제반적인 환경이 생기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안에 갇혀 있다면 그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건강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팔에 힘이 발달하잖아요. 그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청력이 발달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삶을 허락하셨을 때 그런 어떤 여건들을 주시는 거죠.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걸 경험했겠어요? 계속된 형제들의 배신과 누명과 근데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이해해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나를 파는 거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렇게 자기의 삶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내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현대적으로 보면 완전히 트라우마 있는 사람 아닙니까? 형제들이 배신을 했어요. 자기를 팔았어. 그 팔아 집에 왔는데 누명 쓰고 옥에 갇혔어. 그게 1, 2년이 아니고 뭐 십몇 년을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현대적으로 보면 완전히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에 있는 게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 누구냐면 형들이 오히려 경험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 응? 복수하지 마라 했다. 아버지가 우리 좀 잘 봐주라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형들을 다 용서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내 인생에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건강한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데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할 만한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공부가 뭐냐면 바로 핵심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인식론 앞에 인식론을 출발하는데 두 가지를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조우하면 하나님을 조우한 사람에게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만났는데 누구를 알게 된 겁니까?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일들이 이런 우리의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게 해석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신앙적인 진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방식으로요? 우리의 방식으로. 제가 뭐 관계를 이렇게 줄이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벗어나지나요? 그냥 마음이 불편한 것을 줄이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진정한 벗어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신앙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습니다. 이제 위에 제목이 좀 잘못 나왔는데요. 신앙 감정에 관한 건데 이거는 10분만 쉬었다가 신앙 감정에 관한 부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